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수가성, 수가 동네에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긴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동네에 가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하면서 전도하는, 증거하는 그 삶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살피면 맥락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동문서답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야기는 물로부터 시작됩니다. 배경 다 이야기 다 빼고 그냥 이야기 자체만 가봅시다. 여인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니 또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옵니까? 맥락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대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그렇지. 이전에 있었던 5명의 남편도 그렇고 지금 사는 남자도 그렇고 너 남편은 아니지. 정확히 깨뜨려 보시죠.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이 둘의 대화를 보면은 서로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해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갑자기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알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은 자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구원자의 의미를 가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의 그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그리스도신 예수를 만나고 동네에 가서 자기의 부끄럽고 그리고 숨어 지내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증거하고 실제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여인의 말이 아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엉뚱해 보이고 동문서답 같고 맥락이 없어 보이지만 그 둘은 정확히 그 맥락을 알았고 표면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내면으로 그리고 가장 깊은 여인이 말하고 싶었던 그 갈망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부끄러워서 숨겨두었던 회를 치고 벽돌을 쌓고 회를 치고 가두어뒀던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고 그 여인은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이 여인은 한 목적지를 향해 같이 갖게 됐고 그리고 참 대화와 참 평안이 이 여인 가운데 또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각각에 대해서 대화할 때도 다르게 대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성경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주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이렇게 대화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도 예수님이 고객 맞춤처럼 최적화된 맞춤 대화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상대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주시는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와 내가 함께 공유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회복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각 안에 갇혀있는 편견들 혹은 내가 경험한 것들 나의 지식들 지혜들이 항상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 대화와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장벽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람 같지 않은 개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역사적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서 남자가 묻는 것도 뛰어넘어야 될 장벽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사회에서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뛰어넘어서 가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어떤 갇힌 것들, 우리 생각에는 이 여인에게 뭘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할 것이고 그리고 부정하고 저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이것을 뛰어넘고 여인과 만나셨고 대화를 표면에서 내면으로 그리고 진정한 삶의 고백들로 믿음의 고백들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생각들, 내가 듣고 보았던 것들, 이것들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습관은 누가 이야기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지 말고요. 내가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성숙한 우리 삶의 인격과 신앙을 갖춰가려 한다면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일지라도 왜곡될 수 있고 전체가 아닐 수 있겠구나. 혹은 최선이 아닐 수 있고 최고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나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열어두는 것,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경험들, 이 사람에 대한 인식들, 소문들, 경험한 내용들, 내가 확실하게 해봐서 아는 것들, 그것을 지혜라고 하죠. 이런 지혜의 경험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오만과 편견이 작용해서 그 틀 안에,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둘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깨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오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편견에서 그냥 열려있는 공평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끊임없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을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영향력이 더 커질수록 더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에 안주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사람들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때는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늘 항상 최선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오만과 편견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더 넓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하고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것이라는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이, 예수를 닮은 복음의 능력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조금씩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일어나길 소망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일어나길 소망하고 우리 일터와 우리 삶의 자리인 그 어떤 곳이든지 간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가면 우리는 우리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두고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어쩜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이것이 나의 오만과 편견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가장 높은 생각이 하나님의 가장 낮은 곳에 이르지 못하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인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혹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시는지를 하나님의 시선에 더 접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나를 자신 회개의 자리를 인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삶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되어지기를 추석 명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오만과 편견을 깨트립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깨트려지지 않고 성령께서 깨트려 주셔야만 깨트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되고 있죠. 13장 우리가 지난주 살폈듯이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실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된 사람들, 그 당시로 사사기 표현을 한다면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졌죠. 자, 보통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전사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고하시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또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 능력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한나로부터 태어났던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며 온전히 평생을 헌신했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답답합니다.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 엄청 많은 거예요. 삼손은 답답합니다. 삼손은 매우 충동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충동적이었다는 것은 보이는 것, 감정에 휩싸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화가 나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해서 사람들 마구 죽입니다. 힘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 아이러니예요. 왜 그럴까? 그 답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통제력이 없습니다. 그냥 여자들 보는 대로 예쁘고 마음에 끌리면, 매력적이면 그냥 통제력, 절제력, 자제력이 없어서 그냥 여자 따라가고 여자 보러 가고 여자에게 다 말하고 여자의 이끌림 받는 그런 어떤 통제력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삼손은 초인적인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 죽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여러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 사건의 그 내용들 보면 삼손은 매우 충동적입니다. 감정적이고요, 폭력적이고 절제력도 없고 통제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삼손의 성격적인 이 삶의 자세의 어떤 약점들, 결점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삼손을 이해하기 어렵고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저렇게 살 수는 없어.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리더가, 지도자가 어쩜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며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우고 익숙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격적인 모습이나 삶의 자세는 전혀 본받고 싶지 않고 오히려 저건 아닌데 어쩜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어떤 비난의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지? 라는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답이 바로 삼손의 삶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이제 장성합니다. 장성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1절부터 2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잠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어디요? 딥나는 지역입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 말씀 자체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삼손이 얼마만큼 충동적이고 본능적이었고 감정적이었고 통제력이 없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삼손이 나실인으로 이미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삼손이 태어났을 때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삼손도 들었을 것이고요. 삼손도 그렇게 나실인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흘러보내고 아무런 의미를 갖추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블레셋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고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았고 그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인이 보고 예쁘다고 매력적이라고 마음에 끌린다고 내가 마음에 든다고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생각이 없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통제하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삼손이죠. 자, 그래서 부모님은 얘기하죠. 3절에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우리 민족 중에도 여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냐? 너는 나실인이야. 나실이라는 표현 없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사서로 쓰임받을 거야. 왜 하필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해? 안 돼. 정확히 선을 긋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기는커녕 거절해버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데 내가 좋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결혼 내가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감정이 끌린 대로 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와 결혼할 겁니다. 단호하게 부모의 말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삼손의 상태,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그 의식조차도 없고 생각도 없고 엉터리로 살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이 상태, 이 삼손의 상태가 전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 사명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냥 블레셋 사람이 좋다고 이 세상이 좋다고 블레셋이 다스리고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곳에 예속되어서 동화되어서 그냥 평화롭게 여기도 좋사오니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그냥 무난하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들의 이 블레셋의 문화와 가치에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문화의 모든 것이 예속되어서 동화되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온다면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와 같지 않은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것은 구별됨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별됨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평, 의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지는 이 삶이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 구별된 삶이란 이 세상의 가치, 경쟁에서 올라가서 성공한 것이 그리고 돈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부유한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고 가치라고 보는 이 세상의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으로 그냥 값없이 주는 것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예수의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이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지, 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굳은 마음의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중심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진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상태였고 그 상태는 오늘 나의 형편이 아닌지 하나님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블레셋에 익숙돼서 동화되었던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문화 속에서 잠식되어서 동화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냥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명목상의 이름만인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가장 긴급할 때, 소중할 때, 위기 가운데 무엇을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지하게 고백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내 자신에게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만족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기본이고요. 그거 말고 이거 더 해 주십시오. 이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이 세상이 원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안전과 평화와 행복과 그런 풍요로움들 같은 그 가치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결혼하고자 하는 그 여인이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딥나라는 거예요. 딥나는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이 딥나에 정착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민족이 다르지만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없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사라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명예로움은 없고 그냥 그 블레셋의 문화에, 가치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꼴이 바로 전체 이스라엘 상황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전에 사사들이 등장했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누군가 사사가 등장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할 때에 경제적으로 다 빼앗기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탄압을 당하고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회개 아닌 회개 비슷한 어떤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의 고통에 반응하여서 사사를 보내셨는데 지금 삼손의 이 등장하는 배경은 너무 다른 거예요. 삼손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데 이 마지막 사사의 삼손의 꼴을 보면 그 사사기 400년을 마무리하는, 사사기 400년 정도 가는데 400년의 마지막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얼마나 최저점을 찍는지를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은 최고점을 찍었는데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는요 최저점으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삼손이 그 마지막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곡선들, 흐름들 보면은 우리 삶은, 우리 나라는, 이 땅은,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삼손이 등장할 때는 그런 부르짖은 간절함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그 자체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잊고 있는 거예요.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블레셋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 섬기고 그들 문화 따라가고 그들 가치를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손이었고, 내가 지금 블레셋 여인이든 이스라엘 여인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나시인이든 뭔 상관입니까? 내가 예뻐서, 내가 매력적이어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끌림이 있어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 신실한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무감, 사명감은 전혀 없는 채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따랐던 것이 삼손인 것이죠. 삼손은 제가 말했듯이
매우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었고 조금 더 지나면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폭력을 행하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 통제력을 잃은, 마치 성적 중독자처럼 자기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여인에게 끌려다니는, 끝까지 여인에게 끌려다니는 그 스캔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은 거의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멸종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민족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민족이야 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방법이 뭐예요? 섞여 있는데, 동화되어 있는데 그 정체성, 존재감도 없어요. 이것도 몰라, 의식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하여튼 건져내어서 구별되게 갈라서게 해야 돼. 블레셋과 이 세상과 좀 갈라설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셨고, 삼손의 이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통제력이 없는 이 약점의 성격을 이용하셔서 블레셋과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고 블레셋과 서로 충돌하게 만들고, 이 화를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블레셋이 오히려 대응하게 하고 서로 보복하고 점점 강해져서 피로 보복하고 너도 피로 보복하고, 이 보복이 심해지면서 결국 평화가 깨어지고 공존이 깨어지고,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에서 갈라져 나오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의로움과 범죄하지 않음에 대해서 당당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오셔서 내가 창조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뭐 했니? 내가 이 바람, 이 구름, 해 이거 할 때 너 뭐 했니?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 당당하게 답변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알았던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렸던 것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삼손의 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이런 사람들 통해서도 실패의 연속인 스캔들 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한 것을 바꾸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너짐과 때로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에, 우리가 경험한 지혜의 틀 안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둘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어떤 생각의 틀을, 오만과 편견의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 엎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도 모른 거예요. 삼손도 자기의 성격대로 행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수수께끼 내기 사건입니다. 이 장면 뒤에 나오는 건데 읽진 않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이제는 그 블레셋 여인을 보러 갑니다. 근데 딥나 지역에 산다고 했죠. 딥나에 포도원이 있었나 봅니다. 포도원에 갔더니 젊은 사자, 아주 튼튼한 사자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사자가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세 이후로는 없어졌지만 중세 이전에는 사자가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게 된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사자 있나? 사자가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자를 보고서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다는 거야. 부모님 몰래.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의 중요한 3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 만지지 말아야 돼요. 물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머리에 삭도 되지 머리 자르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런데 지금 사자를 죽였습니다. 죽이고서도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시체를 만졌으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결례 의식을 행하고 깨끗함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아랑곳 없이 상관없이 날라 그 여자 보러 가는 거야. 딥나 여자 보러 가는 거야. 블레셋 여자. 물론 여자가 여기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여자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삼손의 선택이지 블레셋 여인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자 문제가 아니에요. 다 남자가 선택한 거고 삼손이 선택한 문제죠. 그냥 이 깨끗함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여자 보러 갑니다. 블레셋 여자 보러 가죠. 보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다가 얼마 후에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찾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보니까 이전에 죽였던 그 사자 안에 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야. 꿀이 막 차 있는 거야. 오, 맛있겠는데 손을 확 넣어서 꿀을 막 먹는 거야. 꿀을 먹은 죽은 시체 또 만진 거야. 아니 생각도 없어요. 죽은 시체네 이게 생각도 없이 그냥 맛있겠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가는 거야. 생각 없이 먹은 거야. 그리고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님에게 갖다 주면서 어디서 나오는지 얘기하지 않고 드립니다. 공범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공범을 만들려고 하지 그런 생각조차도 없겠지만 공범을 만드는 결과가 돼버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서 이제는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면서 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야. 블레셋 친구들이 있었어요. 삼손의 블레셋 친구들 30명이 있었습니다. 30명이 몰려온 거예요. 30명에게 이제는 그들에게 뭔가 수수께끼 내서 좀 경제적인 것도 빼앗고자 했던 거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먹을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이 사자와 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 수수께끼를 못 맞추죠. 그러니까 3일이 지나도 못 맞추고 결국 못 맞추니까 이 블레셋 친구들이 이 삼손의 아내들 이 여인에게 가가지고 협박합니다. 너 우리 민족 아니야? 블레셋 민족인데 빨리 알아내려오라고 압박하고 협박합니다.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하면서 막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울며 그냥 삼손에게 당신이 내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알려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질질 짜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안 돼 이렇게 못해요. 그의 마음이 그냥 여자에게 온통 가 있기 때문에 알았어 알려줄게 하면서 사자와 꿀 얘기해버린 거야. 여자는 가져가가지고 자기 블레셋 친구들에게 얘기해주죠. 누가 이깁니까? 내기에? 블레셋 친구들이 이겨버린 거예요. 삼손이 화가 나고 확 나가가지고 아스글론 내려가는 길에 아스글론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다 뺏어요. 얘 딱 내기 피스 갚아버립니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폭력적이죠. 감정적이죠. 화를 통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삼손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다 하는 것 같았고 그런데 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이 우리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상황이 끝나고 삼손의 아내 될 그 여자는 블레셋의 친구에게 그냥 줘버린 상태가 됩니다. 삼손이 모른 채. 그 삼손은 이제 화가 좀 내려앉으니까 그래도 이 여인을 내가 데려와야지 하고 다시 데리러 가는데 이미 그 여자는 블레셋 친구에게 내어준 바가 되니까 한번 또 뚜껑이 열리는 거야. 이번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분명히 니네가 내 아내를 딴 친구에게 줬으니까 끝장이 하면서 이 여우 300마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그 논밭을 완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여우 묶어서 횃불 지르니까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논밭을 완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보복합니다. 어떻게 보복하냐면 이 여인과 이 아버지를 다 불태워 죽입니다. 서서히 그들 안에 갈등과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이제는 갈라짐의 평화의 공존은 사라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이 사건들이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점점 다음 주도 살필 거야.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별됨이 없이 엉터리로 동화돼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삼손이란 연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통제력도 없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는가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삼손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블레셋과 충돌하게 하시고 블레셋과 보복하면서 블레셋과 갈라지게 하는 그 일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서 구별되게 만들어가는 그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에,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갖추어 가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만과 편견이 하나님의 가시 일들을 제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비난하고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는 대로, 그리고 내 안에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우리 성격이 모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 않은 것이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 그 능력과 지혜는 우리가 따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해석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들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